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이 성경의 핵심인 복음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경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 아무리 복음의 핵심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창조부터 성경은 시작이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좀 내용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그 이유는 그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꼭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책을 읽다가 어느 중간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망이를 휘둘렀다. 어떤 사람이 방망이를 휘둘렀다. 우리가 그 방망이를 휘둘렀다라는 그 내용만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왜 휘둘렀는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만일에 그 배경이 야구장에서 많은 관중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방망이를 휘둘렀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야구 선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배경이 전혀 다른 배경에서 만일에 어떤 도시에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그것은 아마 그 사람은 폭도이고 어떤 가게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그 방망이를 휘둔 거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뒷 배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내용 자체로만 그 어떤 복음의 충분한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지, 왜 그것만이 방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그러한 책은 아닙니다. 역사가 그 안에 있지만 역사책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과학책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과학의 무슨 어떤 이론을 증명하고자 성경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곳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책으로 사용하기에는 성경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가장 좋은 그러한 표현은, 설명은 바로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 관계가 어떻게 틀어졌는지, 또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가 바로 복음의 배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시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 창세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창세기라는 이 책은 3,500년 전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창세기는 당시 이스라엘의 수준과 상황에 비추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21세기 어떤 이 과학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3,500년 전 그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또 들을 때에는 그들의 그들의 상황을 염두하고 읽을 때에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체로 사용하셨는지, 또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첫 세 구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 사역은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창조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이 천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표현은 마치 우리가 밤낮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그 표현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밤낮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밤에 1시간 일하고 낮에 1시간 일한다고 해서 밤낮으로 일한다고 하지 않고, 밤과 낮 그 긴 시간 내내 일을 한다고 할 때 밤낮 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늘 하나 창조하고 땅 하나 창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지의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바로 이 첫날에 창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죠. 그리고 2절에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땅으로 갑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그 땅, 정관사 영어로는 더가 붙습니다. 그 땅을 보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바로 우리가 보는 세상, 달과 별과 모든 것이 있는 그 땅을 의미합니다. 그 땅을 보았는데 그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과 공허라는 것을 어떤 히브리 단어를 혼돈과 공허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께 번역을 하면 사실 땅의 상태는 없고 비었다입니다. 근데 한 단어를 없다는 것을 혼돈으로 했는데, 아무튼 공허, 또 그러한 말이죠. 없을 공, 없을 허. 없고 비었다. 동의어를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세, 광야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 같은 단어로 가지고, 이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를 가지고 광야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광야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혼돈과 공허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쉽게 연상을 했습니다. 그 혼돈과 공허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없고 비어있는 그것은 마치 이 광야보다 더 못한 곳. 제가 한 번은 이거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가, 전에 한번 LA에서 시카고까지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LA에서부터 시카고까지 44시간 버스를 타는데, 버스는 계속 달립니다. 스탑하면은 드라이버가 바뀝니다. 근데 계속 가요. 그러니까 이틀을 버스에서 잠을 잔 거죠. 밥 먹을 때 잠시 한 1시간 쉬는 거 외에는 계속 버스를 타고 가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그 동쪽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덴버 그랜 정션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정말 비어 있습니다. 정말 보이는 거는 돌하고 흙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이 그 경험이 있으시다면 정말 비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와 닿을 겁니다. 정말 더운 그날에 만일에 내가 저곳에서 쓰러지면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냥 없어지겠죠. 정말 그러한 곳입니다. 정말 답답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있는 이 상황보다도 더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땅을 표현하는 것은 흑암, 어둡고 기품이 위에 있고, 그리고 그 어떤 물, 수면, 그러니까 전부 다 물밖에 없는. 그러니까는 그 바다 밑에서 너무나 바다 밑에 있어서 어두워서 아예 안 보이는, 위를 쳐다봐도 보통 우리가 바닷가에서 좀 잠수를 해도 위에 보면은 바깥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이 저 정도면 바깥이 있구나라고 아는데 너무 물이 많아서 너무 깊어서 정말 어둡고 비치지 않는 그러한 상태.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어쩜 비슷한 그러한 그 상황을 지난 적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그 홍해의 경험이죠. 그 홍해 그 바다가 아주 깊은 곳은 한 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면이. 그리고 평균이 한 490m. 상상이 안 가죠. 그 바다 깊이가 490m라고 하면 우리야 뭐 수영장이라고 해봤자 3m, 5m 이렇게 하다가 상상이 안 가는 그러한 미터. 만일에 뭐 아주 적다고 하더라도 뭐 100m에서 뭐 250m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도 뭐 250m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물이 서 있는데 250m짜리 물이 왼쪽에 한번 서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아무리 넓게 해가지고 한 1마일 정도 갈라져서 60만 명이 지나가야 하니까 1마일 정도 갈라져서 1마일 밖에 250m짜리 물이 서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250m가 어느 정도냐면은요, 서울의 남산타워가 233m입니다. 뭐 1마일 이렇게 왔다고 해서 남산이 안 보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한 몇 킬로를 가도 남산은 보입니다. 근데 1킬로 앞에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물이 그렇게 서 있다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웬만한 믿음 갖지 않고서는 그곳을 간다는 것이, 사람은 10m 파도 앞에서도 위협을 갖는데 지금 230m짜리가 어쩌면 더 큰 게 오른쪽에 물이 서 있는데, 당연히 뭐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들이 그것을 건너갔지만, 바로는 그 뒤를 쫓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삼킴을 당하죠. 그 물이 그 사람에게 쏟아졌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좀 끔찍한 일이죠. 이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땅이, 사실 그것은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결국에는 이 사람을 삼키게 되겠죠. 제가 이 삼킨다는 의미를 하는 것은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가 이제 1세대가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 물로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정말 물처럼 쓸어 가셔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 땅에 어떤 삼킴을 당하는, 그러니까 땅에 삼킴을 당하는 것이 시적 표현이지만 정말 문자적으로도 그렇죠.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땅이 그 사람을 삼킨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썩어서 없어지는 그러한 것. 그래서 이 상황을 2절을 좀 정리해 드리면 그 상태는 마치 광야처럼 없어도 너무 없고, 모세 시대 특히 1세대의 그 사막이라는 곳은 사람을 삼키는 곳,
살 수 없는 곳, 하지만 내가 죽어서 묻어서 들어가야 하는 그곳, 그러한 것이죠. 이 창조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사역을 통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러한 곳을, 정말 사람이 살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사람이 편히 살 수 있는 낙원으로 조성하시는 것이 바로 이 창조사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서는 그 낙원을 점점 더 그 낙원의 모습으로 조성해 가시죠. 빛이 있었고 하루가 지고 하루가 지나고 또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땅을 내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하루가 지나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고 아무것도 없고 흑암 가운데 있고 물밖에 없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시며 조성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흑암을 빛으로, 물을 갈라 땅을 주시고 비어있는 곳을 채우실 때에 바다도 채우시고 땅도 채우시고 하늘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의 모습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어떠한 적용점을 그들이 찾았겠죠. 그 적용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정말 이곳에 계속 살다가는 이곳에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가 그들이 있는 마지막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과 같은 곳으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그 낙원으로 날마다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의 어떤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허인 그곳에 이 천국으로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 가듯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같은 그곳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듯 이러한 구속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타락 후에 인류의 상황은 마치 열매를 내지 못하는 광야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더 이상은 열매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땅만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결국 땅이 인간을 삼키게 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바로 시적 표현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이죠. 정말 아무런 생명도 낳을 수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로 사람을 삼킨 무덤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공허인 그곳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러한 곳을 낙원으로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부활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이 썩을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잇는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오늘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우리가 열매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그 천국의 삶으로 날마다 인도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소망을 삼았듯이 우리도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같은 소망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만드셨을 때 또 이후에 많은 것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참 철학자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하셨다에 대한 많은 그러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말을 전달한다는 것인데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을 하셨을까? 과연 아무도 듣지 않는데 말을 하는 것을 누가 들을 수나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혼잣말 하셨나? 근데 하나님께서 혼잣말 하실 분은 또 아니시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는. 여기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각가들이 석상을 만들 때 어떤 멋있는 예술 작품을 돌로 이렇게 깎아서 만들 때 그들의 손에 쥐어진 도구는 망치와 정입니다. 그게 도구죠. 미술가는 그 손에 붓과 물감과 또 팔레트와 캔버스가 그들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구를 가지고 뭔가 예술 작품을 만들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시편 33편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말씀과 입의 입김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러니까 숨 쉬는 걸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더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인간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께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쉬운 것은 숨 쉬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숨 쉬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죠. 혹시 그것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숨 쉬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숨 쉰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제일 쉬운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쉬운 일을 뽑는다면 아마 말하는 걸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은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울기도 하고 표정을 짓기도 하고 아무튼 뭔가 말을 하죠. 죽을 때까지 사람은 말을 합니다. 손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말을 합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쉬운 일, 너무 평이한 일, 숨 쉬고 말하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천지 창조라는 이 놀라운 일. 사람은 집을 한 채 질 때에도 도면에다가 그리고 뭐하고 해서 집 한 채를 짓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일들을 정말 말씀과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정말 몇십억의 인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정교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으셨을 때 뭔가 도면을 만들고 무엇을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과 숨 쉬는 것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넌 저건 너무 어렵다. 그런 게 과연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역,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모든 것 또한, 모든 사역 또한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세울 때 하신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 말씀이 시작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때가 되었을 때 모세에게 가서 저들 데리고 와라.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움직이시고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들이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전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이 위로를 얻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죠.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들을 군대로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십니다. 나사로를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께서 벽돌을 치우고 돌을 치우고 그 사람을 붙잡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더니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으로 나사로를 일으키셨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 말씀에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고, 말씀 하나로 그 배를,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그 배를 안전하게 가게 하시는 그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도들을 통해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에 모인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3절부터 창조의 사역부터 모든 성경 전체를 다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렸고 오늘도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때로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며 때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었고 그 말씀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 메마른 인생을 변화시켜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그 창조가 공허에서 낙원으로, 또 광야 시대에서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그러한 평행성상에서 크리스찬의 삶도 하나님께서 능히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 혼돈되고 공허되고 흑암 있는 그 땅을 낙원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능히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시는가? 이러한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 3절에 대한, 또 1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염두하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봤던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인격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그 말씀과 예수님이
어떠한 동일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용하셨는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십자가라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라는 방법이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그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위대하게 된 것이지, 만일에 그냥 흉악범이 사형을 당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사형수에 대해서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가 대단한 것은 사형수가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형수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답을 내실 수가 있을 텐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겠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 아니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그 누군가가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닐까. 아니면 또 이러한 것도 위대한 일이겠죠. 암 치료를 위해서 한평생 정말 연구하고 공부하고 거기에 정말 목숨 다해서 한평생을 바친 사람, 그 치료약을 만든 의사, 그래서 많은 사람을 그 병에서 구한 그 사람,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것과 정반대인 사람은 누구일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남에게 해만 끼치다가 살인도 저지르고 도적질도 하고 하다가 결국 사형수로 죽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방법으로,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안 좋은, 하찮게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위대하지 않은 가장 약한 것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창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의 역사에서도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셔서 그것이 완성되어진 것이지, 어떤 말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흔한 그 말을 사용하셔서 너무나 놀라운 것을 만드셨다는 거죠. 남에게 해만 끼치고 사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것이 쉽죠. 남에게 해코지하고 훔치고 그렇게만 살다가 하는 인생은 쉽겠죠. 하지만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가장 하찮게 생각하는 그 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영광스럽고 구원을 완성하고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사역을 생각할 때에, 또 우리의 삶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에 뭐가 대단한 일이고 뭐가 위대한 일일까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역 또한 대단한 사람들의 대단한 일을 통해서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어떠한 패턴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정말 여러분에게 놀랍고 위대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저 같은 인간에게 맡기실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맡기셨겠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빛의 광채를 가지고 나타나서 정말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역에서도 사용하시는 방법은 연약한 인간에게 이 말씀 사역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그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을 감당할 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뭐 우리 교회는 뭐 나의 삶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뭐 댈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뭔가 뭐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가 대단하고 위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거지, 그 방법 자체가 뭔가 색다르고 뛰어난 그러한 방법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숨을 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숨을 쉬고 말씀하셨다는 게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맡겨진 일들이 있죠. 우리 안에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교 선교팀을 파송해서 그곳에서 뭐 소수의 인원이 전도를 하고 나무를 심고 왔습니다.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한 100명 정도가 가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시끌시끌하게 해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해도 뭔가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의 그 기아를 해결하는 그러한 놀라운 발명을 하는 뭐 여러 가지 크게 생각을 하는데,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아무리 작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거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것,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너무나 작은 일이죠. 하더라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교회의 사역은 어떤 큰 교회들이 시끌시끌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지탱되어 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시끌시끌하고 대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합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큰 교회들이 하거나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일을 할 때에는 결국 돌아가는 영광은 자신들의 스스로 잘나서 잘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지들이 자기들한테 영광 돌리고, 그리고 스스로의 교만만 더 높아지는. 하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놀라운 결과를 일어날 때에는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결과가 났네 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줄어들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또 성경 전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는 공허, 흑암, 물, 이러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사람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낙원으로, 그러한 만드는 과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발견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 사용하신 방법은 어떠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와도 가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능력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방법으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 되었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교회의 사역 또한 크고 대단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완성하실 수 있으시며,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심령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종으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또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